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과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1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을 의지했다고,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도 어느 때에 자랑과 교만이 틈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구속의 은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눈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만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절부터 16절 말씀에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는 오직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택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어리석다고 느끼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어린 아이로 남을지 하는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분파의 문제나 성적인 타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 영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십자가와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자,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나타납니다. 28장에 걸쳐서 이 논쟁이 나타나는데요, 그 친구들이 나눈 변론을 일렬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이름의 앞글자들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엘, 빌닷은 빌, 소발은 소, 욥은 욥. 그러면 1차 논쟁은 엘엘 욥 빌 욥 소 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차 논쟁은 L, 염렵, 빌렵, 소엽. 그러니까 1, 2차 논쟁에 보시면 친구들이 한 장을 얘기하면 욥이 거의 2장을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 3차 논쟁에 가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L, 염렵, 빌, 염염염염염염, 이렇게 양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욥이 논쟁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맥없이 죽은 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논쟁에 가면 그 분량에서나 그 기세에서나 가히 친구들을 압도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변화는 오늘 본문보다 약간 앞서서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입니다. 자, 23장에서는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욥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욥은 드디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욥이 악인이 생존하고 또 악인이 생존할 뿐만이 아니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그 부조리의 의미를 깨닫는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자, 먼저 23장을 보시면 약간 특이하게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가 그 전장에서 다시 한번 욥의 속을 휘젓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 2차 변론을 마쳤을 때 욥은 이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변론, 친구들의 위로는 헛될 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그 친구들의 말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 대답을 그렇게 듣고 싶지만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한번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에서 욥이 정말 놀랍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였습니다. 24장에서는 욥이 정말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의 생존과 장수와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살고 있던 당시의 시대 정신은 악인은 비록 형통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의 생존하는 동안에 심판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서 처참하게 파멸되어 간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 세상을 좀 봐라. 악인이 형통하며 악인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기도 하고 형통까지 하다가 고통도 없이 너무나 쉽게 죽는 일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의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4장에서 욥이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욥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나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 악인이 사는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은 의인이 그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그 공의가 시행되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의가 시행되는 때가 그 악인들의 생존하는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이 횡행하는지 모른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깨달음이 임하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악인을 급하게 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24장 19절 말씀 보니까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바로 이때 욥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갑자기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악인을 더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자, 여기서 강포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비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거는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여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 ESV 성경에도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악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하시나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붙잡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악인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장수할 수도 있고 또한 형통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과 그 시대, 그 세 친구가 사는 시대에는 의인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만일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부조리라는 라벨을 찍고 넘어가야지, 도대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인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눈으로 책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였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마치 예언을 하기라도 하듯이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이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마치 내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욥이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또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그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대답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23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고난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2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뎌졌던 그 마음이 다시 민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연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믿어지자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욥기의 주제가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결말이라고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42장으로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냥 1장, 2장, 42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에 28장에 거쳐서 새 친구들과 그 변론을 겹치게 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뜻이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10자녀를 잃고 전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배우자마저 자기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의 처음 상태는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차 찾아온 친구들에게 혹시 위로가 있을까 바랬지만은 도리어 상처만 키우고 마음만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득 욥은 자신의 대속자,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2차에 걸친 변론 끝에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고난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없었다면 고난 속에서 성장하며 고난의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고난의 의미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의미의 그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창세기에 요셉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야 되겠는데 그 높은 자리에 가기 전에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욥의 고난의 의미를 징검다리 삼아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욥의 고난의 의미에 그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욥의 고난의 의미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찾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속의 고난은 욥의 고난 앞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 다운 신드롬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에 아내와 함께 갔을 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고려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낙태는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인데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4개월이 되었을 때 심장을 오픈하고 수술해야 되는 그 수술을 했을 때, 또 수술 후에는 폐에 물이 찼을 때 제 마음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그냥 태어나서 자기들끼리 컸던 것 같은데 막내는 밤에 자다가도 소리를 내면 엄마가 깨지 않고 제가 잠이 먼저 깨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고 애를 재우곤 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 아이를 업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그 아이를 업고 아르바이트를 장소에도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제가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셔서 정말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게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위로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내의 접근 방법은 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내는 묻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아이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 천상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알 수만 있었다라면,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하는 그 방법들을
듣기만 했었더라면, 또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말만 들을 수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욥이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곤 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그 목적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고난 속에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욥은 이제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대속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의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회복될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 그 방법을 찾지를 못.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질 못하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그토록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는 통달하신 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겠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교육부 예배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를 갖고 있는 중고등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또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찬식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주의 음성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영감, 영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